제14장.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갈망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흐르고 차고도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의 계명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역사는 방금 읽어드린 시편 19편의 이 말씀과 같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확실하며 선명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흐리멍텅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우리 오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그 자체가 우리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고 오늘도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말씀을 뵙지도 않고 내가 기도도 안 하며 주님을 생각지도 않는데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평안하고 아무렇지도 않다. 그것은 진짜 평안이 아닌 사단이 주는 거짓된 위장된 평안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에 경각심을 일으킬 만한 사건입니다. 오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평안하다 그러면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마귀에게 오늘도 수가 넘어갔구나. 내가 말씀이 없고 주님의 생각함이 없는 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그 열심히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함께 계속 보고 계십니다. 잠언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지혜의 보고 그 지혜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또 저자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오늘 최근에 들어온 이 말씀들은 이제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그 지식적인 단계의 수준을 뛰어넘어 좀 더 구체적인 일상에서의까지의 적용,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러면 어떻게 이 지혜가 녹아 들어가 있는가, 그래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잠언서는 그것을 세심하게 우리에게 기록을 하며
삶의 일상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남자 집사님들께서 일상이라는 은혜의 찬양을 함께 들려주셨죠. 많은 인원의 우리 집사님들 나오셔서 듣다 보니 역시 사람이 많으시니까 웅장하고 더욱더 느껴지는 감격이 다르구나라는 것이 느껴왔습니다. 참 그 안에서 일상이라는 곡을 부르셨는데 정말 우리 일상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거, 내 일상에 녹아져 있어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이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네, 지금 여기 새벽기도 나와셔서 앉아 계신 분이 저와 우집사님 빼고는 다 여성분들이신데, 네, 여인들에게 좀 부담이 되겠죠? 오늘 말씀의 시작부터가 지혜로운 여인은, 그 뒤에 보니까 또 미련한 여인은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여자 집사님들, 성도님들께서는 생각이 될 겁니다. 나는 지혜로운 여인인가? 미련한 여인인가? 어디에 나는 해당이 될까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여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여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다의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여인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성분들도 들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지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지혜이다라는 것이죠. 지혜가 우리는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또한 들어왔습니다. 배워왔습니다. 오늘 또 2절에도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2절에서도 등장하듯이 바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성경에 분명히 잠언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지혜이며 그것은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지혜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집을 세운다라고 합니다. 다른 것이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집이라고 했는데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넓은 의미로 나아가면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넓은 의미의 것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이 나라의 통치하심, 그것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지혜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을 돈으로 세우려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성공으로 세우려 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얻음으로 내 가정을 일으키려 하십니까? 이 성장 과정 가운데서 가난한 이 집안에서의 시기를 겪은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리라. 우리 아버지가 지은 빚을 내가 빨리 갚아야 되겠다. 빨리. 그러니 밤도 낮도 없이 열심히 수고하고 했어. 그 모든 빚을 청산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물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의 집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욕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잘못 이해함으로 이 집을 세워야 되겠다. 그 노력이 나의 열심으로 간다면은 그것은 뒤에 말한 것 같은 미련한 여인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련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혜이고 미련함입니까? 지혜의 반대가 미련함입니다. 지혜가 없는 것이 미련함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것으로 대입해 본다면 무엇입니까? 예수가 없는 것이 미련함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그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들은 다 그냥 미련한 것뿐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에서 계속 우리는 그 대조적인 표현을 이 저자가 계속 말을 합니다. 저자가 대꾸를 통하여서 대조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 중간에 그레이존,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흑 아니면 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니냐, 그 중간은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그러니 말하죠.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내치리라. 너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여라. 성경은 또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는 지혜를 소유하겠는가? 그것을 거부하겠는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혜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지혜의 뿌리를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근본이며 그 뿌리가
어디에 내려야 되겠습니까? 텃밭이 지금 또 많이 점점점 무성해지고 조만간 여러분은 정글을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저 작년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텃밭이 이렇게까지 될 줄이야. 뭐 정글의 법칙을 찍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텃밭에 모든 것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씨가 올바르게 심어져야 됩니다. 텃밭이라는 양분이 좋은 땅에 반드시 잘 심겨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는 아무도 없죠. 텃밭에, 밭에, 흙에 씨를 뿌리지 않고 심겨지지 않고 그냥 냅두고 이 씨가 자라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어리석은,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우리의 씨앗이라는 우리 같은 존재가 있는데, 우리가 그럼 이 삶이 어디에 심겨져야 60배, 10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옥토에 잘 심겨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옥토, 그 지혜의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예수님 그 말씀 가운데 심겨져야 되는 거. 그래서 당연히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지혜의 양분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때로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달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 스스로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내가 지혜가 없기에 사모함으로 그 지혜자이신 그 옥토를 찾듯이 내가 그 지혜자이신 하나님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웬일인지 우리 안에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주님을 찾는 그 은혜가 없을 때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왜 그럴까?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선 내가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모릅니다. 내 스스로 지혜가 없다라는 것조차가 인식이 안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마땅히 자연스럽게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지혜가 있는 줄 착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단이 나에게는 있다라는 착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잘 나름대로 살고 있어. 이것보다 어떻게 더 잘하겠어. 오늘도 또 열심히 하면 뭔가 되겠지. 내 삶에 구원이 오겠지. 한날의 빛이 오겠지. 이 동굴도 언젠간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끝낼 수가 있겠지. 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들어왔다 왼쪽으로 나가게 되고 맙니다. 그것이 심겨져 결실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들리기는 들려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없다라는 것, 내가 미련하고 연약한다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찾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나의 의가 강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이 간절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 것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의 삶은 너무나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다른 세상의 그 무엇을 사모함보다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나를 삼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이끌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호와를 향한 그 갈망,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갈망,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면 그 갈망함, 내가 이 말씀 한 구절이 오늘 내가 없다면 나는 죽을 것만 같다는 그 심경, 그것은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먼저는 당연히 성령이 도우셔야 됩니다. 성령의 강권적 역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게 되죠. 또 하나, 어떤 삶 가운데에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주님을 찾게 될 만한 상황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함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마냥 손 놓고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뭐 하나님 향한 갈망 알아서 주시겠지,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의지적으로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내 입술을 열어야 되고 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적인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의지를 발현시켜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스마트폰을 보게 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내 의지로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나는 말씀 한 구절을 펴니다. 내가 큐티 한 구절을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에 1분이라도 하겠습니다의 의지적인 결단이 일어날 때 그와 더불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도움을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마음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가운데 더욱더 불을 지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찬양 중에서 이런 찬양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원래 일본에서 온 찬양인데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원래 일본에서 온 찬양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어떻게 원하는가?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무엇이 넘쳐날까요? 세상을 향한 갈망일까요? 세상을 향한 욕심일까요?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 해답을 말씀을 통해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지의 근본이신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갈망함이 있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런 길을 내가 보기에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이 나의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사망의 이 길에서 생명의 길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교감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간의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의 길이 주님과 상관없는 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어 내가 보기에 합당한 길을 걷는 어리석은 미련한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은 참 지혜자이신 하나님 또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곧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달아 이제 내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우리 일상 가운데에 지혜의 말씀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 은혜가 부어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